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튜브를 하는 신부입니다. 그 유튜브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제가 투자할까요? 몇 시간? 1번 1시간, 2번 2시간, 3번 3시간, 4번 하루 종일, 5번 아주 짧은 시간. 몇 번일까요? 몰라요? 하루에 3분 투자합니다. 3분. 예. 어떻게 하면 이 촬영된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업로드 하는데 한 1분에서 2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제목을 뭘로 쓸까 고민 딱 해갖고 쓰는데 1분. 그리고 끝. 예. 하루에 3분 써요. 3분. 처음에 저도 그 유튜브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교우들이 좀 많이 좀 봐서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거 보통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 뜨기 전에 이렇게 화면으로 막 예쁜 그림도 있고 막 알록달록하고 막 글자도 막 이렇게 클릭하기 전에 이렇게 큰 글씨로 써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것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거 배우다가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또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또 붙여야 되나, 또 어떤 글씨를 써야 되나, 막 글씨체는 뭘로 해야 되냐, 이러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은 그 자막도 막 밑에 이렇게 쭉 달아주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막을 한번 달아볼까 한번 해봤었는데, 그거를 몇 수십 번을 듣고 내가 말한 거를 내가 그대로 막 타자로 쳐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본당사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리기만 합니다. 근데 제 동창 신부님들도 그렇고, 우리 특히 교구청 홍보국장 신부님이 제 동창 신부님이에요. 근데 언젠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유튜브 편하게 하는데, 예, 참 저처럼 편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대한민국에서. 예, 홍보국에서 영상 하나 올리려면은 막 몇 시간씩 막 한 10시간씩 막 그거를 막 보고 편집을 하고 자막 달고 막 그림 찾고 막 이러는데 몇 시간씩 든대요. 근데 저처럼 참 편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근데 조회수가 막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참 그렇지만, 교우들이 많이 보는 이유는 이 반반한 얼굴 하나,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신부님이 갑자기 지금 유튜브 얘기하느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잘 신경 쓰게 된다면 굳이 꾸미지 않아도, 굳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굳이 뭔가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잘 간직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 힘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막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칭찬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친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진심, 이 진심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곁다리 다 집어도 그 관계가 정말 진짜 관계로 발전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밥도 별로 사지도 않았고 그냥 보면 인사만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을 갖고 누군가를 대하게 되면 이 진심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움직이는 행동들은 누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게 될 때 그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들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지팡이랑 입은 옷만 가지고, 입은 옷만 그대로 입고 가라는 겁니다. 네, 읽어줄게요.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 때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러니까 여행 떠나는 사람한테 지팡이 하나 들고 빵도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신발 신은 거 한 켤레, 입고 있는 옷 빨개 벗지 말고, 그러고 가라는 겁니다. 다른 옷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행 보따리가 있으면 여행하는데 참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담아서 가니까 그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빵도 가져간다면 중간에 밥 못 먹게 되면은 그 빵 먹으면 되니까 참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 다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복음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요.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정말로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 그리고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힘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 힘이 그대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하나랑 입은 옷이랑 신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셨던 것, 그게 힘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주었다 라고 돼 있죠.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나랑 친한 자매도 같이 일을 해주면 그 일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또 그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유능함이나 소질이 있으면 그 일을 더 잘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하느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기 전에 직분을 주시죠. 가서 복음 선포하라고.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주셔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같이 주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총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런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느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소유하고 2개를 소유하고 10개를 소유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여기저기 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1번 그 태어나자마자 그 태어난 첫 아들, 첫 딸, 첫 아들. 2번 내 배우자. 3번 본당 신부님. 자, 누구예요?
누구에게 온 마음이 다 쏠려요? 예? 그렇죠. 왜요?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려요? 첫째, 둘째, 셋째에게 다 갈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느님만을 소유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내가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들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이 똑같은 고백이 일독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유언을 할까요? 솔로몬에게 하죠. 자, 여러분들 죽기 전에 유언을 어떤 말을 할 것 같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유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의 왕이라면 유언을 어떻게 남길까요?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보물창고에 뭐뭐뭐뭐 넣어놨으니까 필요할 때 그거 갖다 쓰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 그 자식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아주 사악하다, 뭐 이런 얘기들 보통 하지 않을까요? 막 죽기 전에. 근데 다윗이 남긴 유언은 어떤 말이냐?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이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왕으로서 소유하게 되는 모든 유능함, 모든 지혜, 이 모든 게 그냥 다 주어지게 되니까 다윗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들. 근데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선 여러분들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언제나 하느님 안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가난한 이들 안에서, 또 가장 부족한 이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소유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는 게 믿음을 통해서 정말 소유해야 될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본당 교우들은 명품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본당 다녀보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얻으려고 할까요? 건강, 자녀들 출세, 아파트값 오르기, 뭐 이런 거예요. 사고 안 당하기, 남편 승진하기, 이런 걸 얻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간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잘 식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 이게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 하느님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네, 그래요. 역시 명품 교우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죠.
미사라는 말도 여러분들 파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사가 원래 라틴 말로 미시오, 파견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똑같이 듣고 성당문 나가면서 파견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겠죠. 가정은 파견지가 아닙니다, 신부님. 가정에서는 절대로 내가 하느님의 하자도 못 꺼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부터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줍니다. 이제 강론이 끝나고 나면, 강론 끝나고 난 뒤부터 미사 끝날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사 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첫 번째 숙제. 알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돈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출세를 위한 기도, 점수가 오르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그죠? 그 지향을 갖고 같이 미사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숙제. 오늘 집문을 열기 전에, 집에 도착해서 집에 현관문을 열기 전에 성호경 그으십시오. 알았어요? 성호경 긋고 성령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이 문 열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예. 오늘 저녁만큼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 좋죠.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하지? 갑자기 왜 그래요? 나 오늘 복음 말씀 들었는데 당신 생각나서, 하느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당신이 생각이 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교를 해야겠죠. 집안에서부터. 그죠? 예. 기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는 딸에게 오늘 엄마 위해서 엄마랑 같이 성모성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걸 막 엄청나게 많이 하자고 하면은 그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한 번만 엄마 위해서 성모성 한 번만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좀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서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는 저녁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주님께 청했으니까, 그죠?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님이 내준 숙제 잘 해보시고, 검사는 뭐 하느님이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오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부터 미사 때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파견이 우리 가정 안에서 생명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